자, 오늘 기적이 되는 사람들 제목이 좀 도발적이죠. 여러분 기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적. 그러면 탁 떠오르는 말이 뭐죠? 일단 국어 사전에는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이상 야릇한 일. 이 정의를 들으니까 더 헷갈리죠. 기독교적 정의는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성령의 힘을 입은 사람이 이루어내는 일이라고 기적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적을 이런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제 기적을 어떻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냐면 뭔가 죽을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 갑자기 뭐 안수를 받고 벌떡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서 뭐 어떤 내 삶에 엄청난 일들이 생겨나는 걸 기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홍해가 갈라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암을 고치면 기적이고 안수에서 병을 낳으면 기적이 되고 그래서 초자연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런 기적을 꿈꾸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들이 놓쳐지게 됩니다. 그건 뭐죠? 진짜 기적은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게 기적인데 초자연적인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내 인격의 변화 쪽에는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불균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저는 기적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잡은 이유가 진정한 기적은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게 기적이다.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 이번 부활절에 우리가 두 분의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게 기적이잖아요.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 양육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세례를 받고 떡을 하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기적이라고 감동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초자연적인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진짜 우리가 감동해야 할 것들.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해서 삶이 건강해지고 가정이 건강해지고 직장에서 올바른 윤리로 살아내는 것이 기적이잖아요. 그게 진짜 기적이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기적적인 힘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의 초점을 여기 정의처럼 기독교의 정의처럼 성령의 힘으로 뭔가 초자연적인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야 할 성품과 윤리와 매일 부닥끼면서 말씀 앞에 끼어져야 할 삶의 부분들이 사라져버리고 그런 건 별거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적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 속에는 기적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보자.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이야기는 우리 주님이 이제 바울과 실라 일행이 원래 전도 계획을 짜고 지도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도 소아시아에서 이제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저기 지도가 조금 조그맣게 나오는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가운데 파랗게 표기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바다예요. 그리고 그 바다를 가운데로 제가 서 있는 강단에서 볼 때 오른쪽,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도 오른쪽이죠. 오른쪽이 이제 아시아, 에베소가 그 아래쪽에 있고 저 제일 오른쪽에 안디옥이 있고 가운데 아래쪽 이 오른쪽 위쪽에 보면 예루살렘 보이시죠? 이럴 때 75분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 지도를 보시면 바울이 어디에서 출발해서 지금 드로아 그다음에 확대해서 가운데 거기 사모드라게 보이시죠? 사모드라게는 가운데 있는 작은 섬입니다. 화살표로 위쪽에 사모드라게 써 있죠? 보인다고 말씀해 주세요. 사모드라게 보이고 거기서 하루를 머물렀다가 그 다음 날 네아폴리로 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네아폴리. 그래서 바울의 여정이 지금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그 밑에 구브로가 있는 데는 거치지 않고 이제 비두니아 쪽은
저쪽 가운데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위쪽으로 갈라디아 지역이 비두니아 지역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지금 보이시죠? 갈라디아 오른쪽 위쪽에 가운데 바다 밑에 갈라디아 지역이 보이실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있고 부르기아 있고 갈라디아 있고 확인하셨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드로아에서 배 타고 사모드라게에서 하루를 묵고 네아폴리로 갔다 그래요. 네아폴리도 기왕에 보여주신 김에 네아폴리 사진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배 타고 이제 이 여정을 우리 손승현 선교사 차를 타고 이 여정을 거쳐서 네아폴리에 제가 도착해서 찍어온 사진들입니다. 저기가 이제 위쪽에서 내려다본 네아폴리 항구예요. 저게 네아폴리 항구고 그 옆에가 저희가 예배했던 그 사도 바울의 기념교회가 있는 네아폴리 뭐라 그럴까요? 유적지라고 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 기념교회가 있는 자리인데 거기서 저희 5명이 주일 예배를 드렸던 곳이 바로 저 네아폴리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저게 이제 밤에 야경으로 찍은 네아폴리 항구고 그 옆에 있는 것이 그렇게 네아폴리 항구입니다. 조그마한 항구죠. 거기서 빌립보까지는 16km밖에 안 되니까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는 아까 지도를 다시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면 빌립보, 베레아 거기는 다 거리가 가까워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여행을 하면서도 네아폴리에서 빌립보 16km, 그다음 빌립보에서 암비볼리,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쭉 걸쳐 보이시죠?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차로 그렇게 여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거기서 이제 고린도, 아덴으로 가는 길이 좀 멀죠. 중간에 메테오라를 거쳐서 이제 가는 여정으로 그렇게 저희가 여행을 했었는데 네아폴리는 그렇고요. 이제 빌립보도 한번 보여주세요. 빌립보. 자, 이제 우리가 빌립보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마게도냐는 큰 그러니까 마게도냐에 4개의 수도시가 있고 그 중에 이제 첫 성이 빌립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빌립보에 보면 저게 이제 첫 번째 사진이 전경이고 두 번째 사진 옆에 거 저게 이제 왼쪽 그 바위 밑에 있는 게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감옥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도무지 이게 실감이 안 나서 저게 뭔 감옥이 저러냐. 그래가지고 저쪽 보면 가운데 이렇게 돌 같은 능선이 있고 그 끝에 보면 양철 지붕 같은 게 하나 있죠. 보이시나요? 그 양철 지붕 밑에가 감옥이라는 거예요. 지금 손승현 선교사가 이제 설명을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찍어오기는 했는데 이거 맞아? 뭐 이런 마음이 약간 들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자 한꺼번에 정리를 하고 사진은 그 밑에가 이제 밑에 사진, 여기가 이제 루디아 댁 뭐 빨래터라든가 뭐 그래요. 근데 그것도 저도 뭐 이제 고증이 정확히 안 되니까 그 옆에 여기 이제 루디아 기념교회를 제가 작가잖아요. 반영으로 멋있게 찍느라고 그냥 초광각으로 멀리 잡아서 저렇게 찍은 거지. 아무튼 최대한 멋있게 찍는다고 담아왔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가서 보면 별것 없어요. 근데 아무튼 멋있게 담아왔습니다. 그게 이제 빌립보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가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이제 드로아 항구에서 이렇게 사모드라게에서 1박을 하고 빌립보에 도착을 했을 때 여러분이라면 빌립보에 갈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주님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싶은데 본인들이 세웠던 계획이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못하게 막으시고 우리를 이제 빌립보로 강권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빌립보로 갈 때 바울과 실라와 그 다음에 본문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디모데가 동행하고 있었고 누가가 동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팀은 4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본문에는 바울과 실라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놓치기 쉬운데 디모데와 누가는 돌에 맞는 그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2사람만 돌에 맞았던 거죠. 어쨌든 4사람이 동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 빌립보는 로마령이죠. 헬라 문화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 해남에 가면요, 이 전라남도의 명동이라고 그러던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도시 그 문화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조금 고급지고, 근데 여기 빌립보도 동네가 로마령인데
이게 이제 식민지죠. 식민지인데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로마 문화가 유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로마의 식민지고 헬라 문화권이니까 이 사람들이 빌립보에 갈 때 거기 가면 막 회당이 있고 사람들이 막 때로 회심을 하고 이런 기대를 하고 갔을까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기대는 했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바울 일행이 이제 애를 써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모드라기 거쳐서 뭐 네아폴리 갔다 그러지만 그게 키로수로는 굉장히 멀어요. 200km가 훨씬 넘고, 그 당시 교통편으로 배 타고 이렇게 사모드라기에서 하룻밤 묵고 갈 수밖에 없는 그 정도 교통편이었기 때문에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냥 지금처럼 차 타고 씩 가는 게 아니고 배도 느리고,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애를 써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경으로 건너갈 때, 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려고, 어떤 일을 하게 하시려고 마게도냐로 보내시는 걸까? 기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막상 바울 일행이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첫 성이라 그래놓고 설명을 로마의 식민지라. 그런데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럽니다. 보통 다른 전도지에 가면 회당이 있고, 소아시아 쪽에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가는 곳마다 회당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 전도하면 됐는데, 수일을 유했는데 뭐가 건진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가라고 그래서 갔잖아요 지금. 근데 거기서 수일 동안 유하는데 뭐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다가오고 이제 예배를 해야 되는데 회당이 없네. 유대인의 회당은 유대인 10명, 남자 10명이 있어야 세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긴 로마령이고 헬라 문화권이고 당연히 회당이 없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마게도냐를 애초에 전도 영역으로 생각을 못하고 있었잖아요. 소아시아적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이방인의 사도니까 진짜 이방 땅으로 가라 해서 지금 이방인의 땅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의 땅이 유대인들이 거하는 곳과 같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일거에 막 3,000명씩 5,000명씩 막 회심하는 그런 꿈을 꾸고 마게도냐를 갔다면 실족하기 딱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수일 동안을 거기서 유하는데 안식일이 됐는데 회당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그럽니다. 이게 이제 기도처인데, 그 놀라운 일이 그 헬라 문화권의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몇몇 여자들이 앉아서 말을 하고 있더라. 거기 앉아서. 그런데 14절 말씀해 보니까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그럽니다. 아, 주님이 지금 빌립보에 이 여자 만나려고 보내셨구나. 우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죠? 이게 만약에 가서 막 대박을 꿈꾸고 예루살렘에 4,000명 막 회심하는 것처럼 그런 꿈을 꿨다면 빌립보에 도착해서 진짜 비루하고 남노하기가 한이 없겠죠. 근데 아마 우리가 하는 상식에서 바울과 실라가 헬라 문화권인 마게도냐 지경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충분히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가서 수일 동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전도할 사람도 없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 도대체 뭐 달라고 여기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말하기 딱 좋은 상황이죠. 그런데 안식일이 되어서 이제 기도하러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시킨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그러니까 몇몇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모인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여자인 거죠. 그 중에, 근데 이분은 두아디라 출신이고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건데, 우리가 백이민족이잖아요. 백이민족이라는 건 염색할 수 있는 염색자가 없어서 백이민족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염색한 옷감이 무지하게 비싸던 시절이에요. 그 시절에는. 그래서 이 자색 옷감이 아마 남편이 하던 사업 같은데 남편은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루디아는 정식 이름이 아니고, 제가 그 삼막동에서 목회하던 시절에 그 동네 할머니들이 주로 효촌떡, 목포떡, 떡이라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들은 또 목포댁이잖아요. 근데 그 전라남도 그 삼막동 사람들은 효촌떡 그래, 꼭 떡이라고 그러더라고. 무슨 그런 것처럼 루디아는 루디아 떡 그런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그런데 이 여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였는데 마침 바울과 실라 일행을 만나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수일을 유하는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안식일에 어떻게 기도처라도 찾으려고 강가를 찾다가 여자들이 모여 있는데 보고 거기 가서 말을 걸었는데 거기에 하나가 딱 걸려든 거예요. 누가? 루디아라는 여자가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구나 라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아마 같은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그 뒤에 이야기를 보니까 이분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럽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뭐 학습 기간 있고 뭐 1년 지나야 세례 주고 이런 이 교회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신앙 고백하면 바로 세례를 주던 시절이죠. 그죠? 저는 그게 또 맞다고 생각해요. 올바른 신앙 고백이라면. 그런데 이렇게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건 직원들도 있고요. 이분이 사업하는 분이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건데, 여러분 루디아가 하나님 믿는 건 지 마음이지만 직원들이 세례 받는 건 본인들 마음이죠. 그러니까 루디아 하나를 만났을 뿐인데 한 가정이 이렇게 달려 올라온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보내서 빌립보에서 이 가정을 만나서 이 영향력 있는 이 여자를 통해서 이 가정과 그 직원들을 한꺼번에 세례를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모태가 여기서 출발을 하고, 근데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자기 집을 딱 개방해가지고 믿자마자, 남자만 넷이잖아요. 일행이. 디모데는 젊은 청년이고 누가도 아마 젊을 것이고 바울도 그때 당시에는 한 50대 뭐 이쯤 됐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집을 이렇게 공개를 하려면 그것도 쉬운 것이 아닌데, 나를 여기 보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래서 자기 집을, 선교하려면 숙소 문제가 제일 어렵잖아요. 이방 땅이고요. 그리고 여행을 다녀보면 먹고 자는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요. 그럼 선교 여행하는 이분들도 똑같죠. 그러니까 루디아가 자기 집에서 먹이고 해준다면 이게 얼마나 선교에 큰 후원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별 감동 없이 루디아 가정이 예수 믿었네, 이렇게 보지만 바울과 실라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이방인의 땅 로마령의 빌립보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영혼을 지금 만난 거잖아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한 영혼이 이렇게 순적하게 주님을 만나서 한 가정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이런 기적을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마게도냐로 보낸 건 그 성을 뒤집어 엎어서 거기서 수천 명을 회심시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준비된 영혼 하나, 그 가정을 예수 믿게 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구나. 아멘. 이게 기적인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근데 우리가 좀 죄송하지만 부항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5천 명 이거에 너무 이렇게 조금 들떠 있어서 한 영혼이 이렇게 구원받아서 주님께 돌아오는 이 역사를 자칫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지금 마게도냐 지경 첫성 빌립보에서 무슨 엄청난 역사를 이룬 게 아니라 준비된 한 영혼을 거기서 만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사건이 이어지는데 그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이 지났으니까 평일이잖아요. 근데 만나서 이제 루디아 가정 양육하는 일 말고 뭐 다른 할 일이 있어야지. 전도라는 건 접촉점이 있어야 되는 거고, 뭐 헬라 문화권이니까요. 잘못하다가는 또 큰일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대로 움직이기도 거동하기도 어렵고 쉽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기도하러 이제 정규적인 기도 시간을 갖고 선교팀들이 기도하러 가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고 그래요.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그러니까 주인들이라는 말은 이 여종이 점쟁인데 그 도시가 점 보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았고, 그리고 그 수익이 여러 주인이 나눠서 분배할 정도로 컸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주인들이라는 말은 이 여종의 소유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럿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 도시가 우상숭배에 젖어 있다. 여기 뭐 이제 자세한 그 점하는 여종에 대한 설명을 제가 자세히 써놓았습니다만은 우리는 뭐 그 파이돈 신 뭐 이런 거 그냥 점하는 여종으로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복음 전도에서는 귀신 들린 여자가 오면 어떻게 하죠? 우리 주님 같으면 이 악한 귀신아 내게서 나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본문에 보니까 이상해요. 바울이 보니까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하는 사람들,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이게 영험하다는 증거라네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알 게 뭐예요. 근데 이 귀신이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도 귀신들이 다 알아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보면은 선교를 도와주는 것 같아 보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계속 얘기를 하고 다니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건 사도 바울이 그러면 바로 귀신을 내쫓아버리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고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셨으니까 하면 될 것 같은데 본문에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18절에 여러 날을 계속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왜 여러 날 동안 이렇게 하는 걸 그냥 두었을까 궁금하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잖아요. 바로 내쫓으면 되는데. 여기에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주인들이 있고 이 여자의 귀신을 내쫓았을 때 일어날 소요 사태를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괴로워했다, 심히 괴로워했다, 이 말이 화를 냈다는 말은 아니고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마음의 갈등이, 번민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그냥 내쫓지 못하는 이유가,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 다른 번역 성경이 노여워했다, 뭐 우라를 터뜨렸다 이렇게 번역한 사람도 있는데, 이건 마음이 어지럽게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내쫓지 못한 건 이 도시에서 이것을 내쫓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소요 사태를 어느 정도 예견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계속 여러 날을 따라다니면서 괴로워하다가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즉시 귀신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죠.
그런데 이 기적보다 더 중요한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생기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죠? 이 여종이 점을 해야 되는데 귀신이 나갔어. 그럼 이 여종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어져 버린 거죠. 이것 때문에 아마 괴로워했을 거예요. 보통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바로 그냥 귀신을 내쫓으면 되는 거지만 지금 선교사로서 빌립보, 이 헬라 문화의 본산인 로마령의 빌립보로 와서 이 문제가 어떤 문제로 비화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여러 날 동안 계속 방해를 하고 계속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도와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도와주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들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여기 모든 문제의 쟁점은 뭐죠? 여종이 온전하게 된 거, 이런 건 뭐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종이 온전하게 된 것이 뭐예요? 불행인 거죠. 그래서 뭐라고 쓰고 있냐면 누가가 직접 그걸 본 거죠. 보고 쓴 거니까요.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여기 장터는 우리로 말하면 지금 동대문 시장, 뭐 우리 여기 전주로 말하면 남문시장, 시장통으로 끌고 갔다가 거기서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인데, 이게 중요해요. 뒤에 35절 이후에 바울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이러잖아요. 여기 이제 문제가 되는 지점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로마 사람이라는 걸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못하고서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성을 심히, 그러니까 민족주의에 호소하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정치적인 사건으로 끌고 가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고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정식 재판이나 이런 거 없이 유대인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한 거죠? 무자비한 구타가 이어진 거예요.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하는 40의 가만, 하나 가만 매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무자비한 구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던져졌을 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고깃덩어리처럼 다져져 있었을 거예요. 제가 다쳐봐서 아는데요, 이렇게 얼굴 갈고 막 이런데 다 까지고 씻기고 막 해가지고 퉁퉁 부어가지고 그때 사진을 보면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 사람. 지금 사람 돼가지고 지금 이제 거의 이제, 그래서 여기 좀 빨개서 제가 오늘 붙이고 나왔어요, 예의상. 근데 그보다 훨씬 심각한 거죠. 그러면 기절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감옥에 던져진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감식의 명하에 든든히 지키라. 그리고 이러한 명을 받아 그들은 깊은 옥에 가두고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는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깨어났어요. 그럼 여기서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거기도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아니 주님, 마게도냐로 가라면서요. 마게도냐로 가라서 왔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마게도냐에 와가지고 지금 기껏 한 가정 전도하고서 지금 우리 매맞아 죽게 생겼는데, 주님 이게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런 원망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저라면 이 상황이 납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주님이 바울이 마게도냐를 꿈꾼 적이 없어요. 빌립보를 가겠다고 한 적도 없고, 주님이 강권해서 보냈잖아요. 아주 저 많은 여종이 막 계속 괴롭게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아서 한 말이에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다 터지고 깨지고, 제가 이렇게 다쳐보니까요, 넘어질 때는 살짝 의식을 잃더라고요. 그래서 깨어나서는 아픈 줄을 잘 몰라. 한참 지나야 아프더만요.
아마 이분들도 이제 기절했다가 딱 깨어났으니까 그때 이제 통증이 막 몰려왔겠죠. 그러면 그 통증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황과 이들이 보여주는 상황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 왜 다를까요? 이게 기적인 거죠. 이 사고의 차이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 본문에는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건 우리를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셔서 주님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찬양을 통해서 터져나오는 거죠. 이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매를 맞고 지금 다져져가지고 감옥에 던져져서 온몸이 부서지는 고통 가운데 깨어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건 지금 자기들이 당하는 상황을 원망과 불평으로 채웠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서 이 주님의 십자가의 나를 동참하게 하신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라고 지금 감격하고 있는 건가요? 어느 쪽인가요? 후자 쪽인 거죠.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찬양을 통해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문빗장이 열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죄수들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죄수들 얘기는 여기 본문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 사람들이 중요한 죄수니까 간수가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있다가 아이고 참 저것들은 매 맞고서도 뭐가 좋다고. 근데 자다가 깼다고 그래요. 옥터가 움직이는 소리에. 자다가 깨가지고 보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한 건 왜냐하면 로마령의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간수들이 도망치면 그 대신 자기가 그 죄를 받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사람들을 놓치는 순간 자기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전락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결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말렸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찬송하고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그리고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고 고함을 쳤다는 거예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선생들이여라고 했는데 이 선생들이여라는 말은 원어는 퀴리오이예요. 퀴리오스. 이게 주님이잖아요. 주님. 그러니까 이 간수가 로마령의 빌립보의 간수예요. 그럼 유대인들을 발가락에 때처럼 여기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무당종교 저 많은 여종이 빌립보를 잠식하고 있는데 그 저 많은 여종보다 더 센 사람이 지금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었다기보다는 이 놀라운 일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세 번째 일이죠. 정황상 저 많은 여종은 쓸모없게 되어서 주인들에게 버려졌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루디아 댁에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 것을 충분히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단추를 꿰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간수인 거예요. 간수는 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만날 수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이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지 않았더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기적인 거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기적이 되는 건 돈 잘 벌고 부자 돼서 좋은 차 타고 떵떵거리며 사는 게 그게 기적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볼 때 도저히 저 사람은 찬양할 수 없고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아니 저게 뭐가 감사해? 아니 뭐 감기 들려서 콜록거리면서 뭐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지난주에는 한 절반이 다 감기가 들렸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걱정이 엄청 됐는데 이번 주에 성가대 소리 들어보니까 할렐루야. 야 짱짱하네 그냥 아주.
제가요 자빠져가지고 막 다 갈아가지고 뼈가 안 부러진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 뼈 안 부러져서 감사.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기적은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떡강주리가 복 받는 그게 기적이 아니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가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여건 속에 나 같은 사람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셔서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찬양했을 때, 그때 주님이 간수의 영혼을 준비시켜 놓고 있었던 거잖아요.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거기 찬양하지 않았더라면 이 간수는 얻을 수 없었죠.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영혼. 이 영혼은 그런 방법이 아니고는 그 강팍한 감옥을 지키는 간수인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죠. 근데 감옥 속의 찬양을 통해서 간수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본문에 보니까 가족들이 다 간수가 그 죄인을 데려다가 다 닦이고 소독하고 싸매주고 그렇게 한 다음에 데리고 가서 자기 집에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기적을 초자연적인 것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공허해져요. 현실과 괴리된 복음은 능력이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기적이 되는 사람은 환경이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주님을 바라봄으로 마음의 천국을 누리면서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용서하고 품어주는 기적. 누구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용서하는 사람. 과거에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그냥 돈이 전부라고 그냥 돈 하는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더니 변했어요. 돈을 좀 잘 쓰는 거예요. 베풀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알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기적은 돈을 써야 될 때 잘 쓰는 거예요. 기마이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누고 베풀어야 될 때, 주님이 성령께서 되게 감동을 주시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때 밥도 좀 잘 사면 좋아요. 내가 뭐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부족하지만 내가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았던 인생에서 주님을 만나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누고 베푸는 그런 인생이 되는 기적. 그게 기적이죠.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하는 게 이게 기적 아니에요? 옥토가 움직인 게 기적이 아니라 그렇게 매맞고 깨져가지고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게 더 기적인 거죠. 여러분, 그렇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늘 군림하고 주장하고 다스리던 사람이, 사무적인 사람이,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군주처럼 군림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온갖 부정과 비리로 연루된 삶을 살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나서 깨끗하고 정직하고 나누고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기적. 아멘. 이게 기독교의 진정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게도냐에서 수천 명이 회심하는 꿈을 꾸고 바울과 실라가 갔더라면 그들은 절대 감옥에서 찬양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사용하셔서 루디아 댁을 구원하시고 저 많은 여종을 구원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게 하신 그 주님이 감사해서 그렇게 매맞고 찬양했다면 이게 진짜 기적인 거죠. 그리고 거기서 새 영혼이
구원받았는데요. 더 놀라운 일은 사도 바울이 쓴 맨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고 그 바로 전에 쓴 편지가 옥중서신들입니다. 그죠? 그 옥중서신에 뭐가 있어요? 빌립보서가 있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는 다 문제가 생겨서 쓴 거예요. 그런데 옥중서신은 뭐예요? 바울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물론 문제도 있었겠지만 내가 너희 때문에 너무 기쁘다. 빌립보 교회 때문에. 빌립보가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잖아요. 마게도냐 첫성에서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건너가지 않았더라면 비록 세 영혼밖에 구원 못했지만 이 빌립보 교회가 뒷날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에 계속 선교비를 보내는 중요한 교회로 세워진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여러분, 주님이 나를 쓰시면 엄청난 일을 하는 게 기적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변화되고, 아멘, 내가 복음 안에서 주님을 닮은 인격과 삶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그 영향력이 루디아가 그 가정을 복음화시켰던 것처럼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영향력이 흘러가는, 그게 기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보내시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렇지만 어디로 보내셨죠?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기적이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뭐 잘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것에 그거 기뻐하고 일희일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복음의 기적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기뻐하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의 그 향기와 기쁨과 품격과 인격을 간직한 삶을 살아내는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적인 거죠. 또 한 주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마게도냐로 보내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세상을 뒤집어 엎는 엄청난 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 가정에서